오늘도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과 창세의 성경적 이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첫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그러한 사건,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창조의 역사로 계속 역사에 오셨다고요? 모태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서 44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 부분 더 이렇게 보강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태에서 창조하시는 사건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야차르 동사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야차르 했다, 그렇게 이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그 권능의 손으로 빚으시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너를 바로 권능의 손으로 빚으셨다, 야차르 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나는 만물을 지은할 때는 야차르 동사를 쓰지 않고 아사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나는 만물을 아사 창조한 여호와다, 그렇게 하면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너를 조성하니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잠깐 살펴보면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의 그 문법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동사의 칼, 분사, 능동태로 나와요. 자, 이 동사의 칼, 분사, 능동태, 분사, 능동태를 썼을 때 이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언어에서 해석할 때 이 분사는 바로 현재적이고 계속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창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 창조했지만, 그 다음부터의 창조는 남녀를 통해서 모태에서 잉태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야차르 동사의 바로 동사의 칼, 분사, 능동태가의 그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이후로는 모두가 바로 이제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직접 잉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빚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창조해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제 앞서 나누었던 내용 중에도 리브가도 잉태하지 못했을 때 태를 결국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을 때 태를 열어서 쌍둥이를 잉태하도록 해주었고, 그 앞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도 90세가 될 때까지 잉태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나중에 후에 뒤에 가서 보게 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이를 갖지 못하죠. 그러자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했을 때 라헬도 잉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잉태하지 못해서 그 슬픔을 성막에 와서 술 취한 여자처럼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바로 사무엘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고 닫으시는 역사, 그리고 바로 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앞서 우리가 나눴던 20장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 여인들의 태를 하나님이 다 닫아놓으신 사건,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려고 그런 배경 가운데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 여인들의 태를 하나님이 다 닫아놓으신 사건도 우리가 앞서 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첫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모태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태 중에서 선택한 이런 선택의 부분이 모태에서 택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개인적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는 바로 모태 창조를 얘기했다가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모태 선택에서 창세전 선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거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창세전 할 때 이 창세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과거에 배운 내용들을 좀 재정립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창세전에 할 때의 창세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과거에 우리가 이 창세의 개념을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기억들이 아마 날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창세로부터를 원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 자,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을 보면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준비해드린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걸 통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드려요. 과거에 이제 이건 과거 해석이에요. 저도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땐 뭐 제가 가르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가르친 것을 듣고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다시 과거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제 교정해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자, 창세로부터의 과거 해석은 바로 이랬습니다. 창세로부터 할 때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인데 여기에 앞에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는 사전적 의미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해석이 이제 중점이 들어갔냐면 바로 이제 카타볼레스 할 때에 원형이 이제 카타볼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 2602번 카타볼레거든요. 카타볼레의 원래 어휘는 공탁 또는 설립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2598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2598번은 카타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타발로는 아래로 던지다. 그런 이제 의미로, 그래서 아래로 던지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어떤 발상을 했냐면 아래로라고 하는 아래로 던지다라고 하는 카타볼레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와 발로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못못을 따라 또는 아래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반대하여 대적하여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한테 가르쳤던 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대적하여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발로는 내던지다,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라고 하면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아포카타볼레소 코스모 할 때 이 코스모스를 누구로 해석을 하느냐? 첫 아담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아마 카타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아마 첫 아담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적해서 어디로 아래로 던져지다라고 한 그런 의미 속에서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사건을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첫 아담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때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헬라어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의미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상태라 그냥 맞는 것처럼 보였고 아주 멋진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다시 재정립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감추인 것들이 도대체 뭘까요? 감추인 것들, 그렇죠? 자, 이 감추인 것들을 문맥적으로 보면 바로 마태복음 13장 한 장을 놓고 봤을 때 앞에 문맥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바로 13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걸 배경으로 해서 바로 오늘 여기 13장 34절 35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개인의 마음밭, 개인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밭과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수용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역사 속에서 씨를 뿌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바로 선과 악의 공존과 그리고 최종 심판을 말씀하신 바로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외적인 성장을 말씀하는 바로 겨자씨 비유. 겨자씨 작은 씨인데 요게 심었다가 자라면 어때요?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외적인 성장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누룩 비유, 그렇죠? 바로 이런 앞의 내용이 바로 이런 네 가지의 비유의 내용 모두가 바로 감추인 것들이죠. 이 감추인 것들, 바로 감추인 것들은 언제부터 감추인 것의 주요 내용은 바로 뭐냐? 마태복음 바로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바로 감추인 것들이죠. 자, 그리고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주님께서 인용하신 바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고 하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하면서 이제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 바로 시편 78편 2절입니다. 주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이것도 배경을 이해하면서 여기에 적용을 해야 온전한 이해가 되는데 시편 78편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래요. 그래서 입을 열어 비유를 베푸는데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옛 비밀한 말을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실 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시편 78편 2절에서 옛 비밀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3절부터 쭉 보면은 바로 그 내용, 옛 비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3절 이하가. 그래서 그걸
집에서 시간 있을 때 시편 78편을 한번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역사적인 사건들, 그래서 바로 뒤에 쭉 요약을 해보면 바로 출애굽의 사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건,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생활할 때의 사건, 그 다음에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이 탐욕 그리고 반역하는 역사들이 40년 세월 동안 계속 반복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을 점령한 전쟁을 아는 세대가 지난 다음에 반복된 배반과, 그리고 반복된 하나님의 궁휼과 회복, 그리고 회복의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시편 78편 후반부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이 옛 비밀한 말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행위 일부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해석할 때에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그 감추인 것들이라고 하는 이 창세로부터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로부터라는 식의 어떤 특정 시점에만 국한된다고 한다면 맞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라고 할 때 이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고 하신 이 말씀도 시편 78편 2절의 옛 비밀과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므로 이스라엘 역사, 곧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곧 천지와 만물의 창조로부터 감추어진 구속사의 뜻을 바로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맥락으로 마태복음 13장 35절을 우리가 보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창조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로부터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로부터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만약에 이 창세로부터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때로부터라고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아담은 그렇다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천국의 비밀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까? 말이 되지를 않죠.
자, 아담은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속에 있었고, 그리고 첫 창조와 언약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모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원형적인 모습을 그림자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것은 바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경륜, 이것에 대해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들은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도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늘 강조를 하는데 원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반짝 점을 하나 이제 터뜨려 준 거죠. 불빛을 하나 터뜨려 준 거예요. 이후에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천국의 비밀을 그림자적으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확장해서 계시되어 오다가 신약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다시 말해 천국의 비밀들은 언제부터 감추었던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3장 9절에 와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렇죠?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 그렇죠? 창조하기 이전에, 그렇죠? 삼위 하나님 홀로 영원한 존재로 존재하실 때, 그때가 바로 만물을, 영원부터죠. 영원부터,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부터, 그리고 나서 그 계획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만 감추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속에 감추어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인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10절을 보면 나오죠.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요. 그러면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속에 감추어뒀다가,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그렇죠? 마태복음 아까 보았던 13장 34절 35절에서, 그렇죠?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면서 이제 밝히 드러내시는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3의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감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어지죠.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과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밝히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여기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는 신약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태어난 신약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바로 뭘 말해주느냐? 여기 말하는 정사와 권세들은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해주고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한 천사와 그리고 악한 영들 모두를 포함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에게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면 선한 천사들은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그렇죠. 복음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니까 자신들의 패배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먼저 창조된 피조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어진 이 영적인 천사들,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이 천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건도 천국의 비밀의 핵심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죠.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행사를 복음으로 들었을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자, 이런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사역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 왜 고난받아야 돼요?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진,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고난을 받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은 바로 부활이죠. 그것을 미리 증거했던 게 바로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절 연결해서 보면 이 섬긴 바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왜요? 그건 그들 세대에 성취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전에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었죠. 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렇죠, 목숨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뭘 덧붙입니까? 이것은 사람보다 먼저 피조된 영적인 천사들의 존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원하는 게 원래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갈망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갈망한다. 살펴보기를 갈망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 곧 복음과 구속의 비밀은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계시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깨닫게 해주신 그 계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이 은혜도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의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도 그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그런 은혜를 계시로 깨달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이제 동이고 근신하면서 뭘 이제 바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이건 바로 지금처럼 우리 안에 감추인 존재로 계시되어진 그런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실 바로 주님이 파루시아 하시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타내실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고 바랄지니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건 바로 영화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은혜를. 그렇죠? 그래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들이 지금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현실화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 계획의 그 천국의 비밀들이 100% 완전히 열리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에서 이 카타볼레라고 하는 이 카타볼레를 단순히 이 창세, 카타볼레스 코스모라고 하는 이 창세를 단순히 시간적인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세우실 때 감추어져 있었던 예정하신 구속사의 비밀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의 물리적인 창조보다 더 깊고 그 사건보다도 더 앞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 그 구원의 계획에 바로 속한 것들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창세전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볼 텐데 먼저 시간이 한 5분 정도만 일단 어원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로 창세전에가 원문을 보면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 이렇게 나와요.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전에 이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2602번 카타볼레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유래어가 2598번 카타발로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제 카타볼레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놓음, 그리고 던짐, 그리고 시작, 그리고 기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카타볼레는 아래로 던지다, 놓다, 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카타볼레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아래에 놓는 행위, 그렇죠? 무엇을 아래에 놓는 행위. 그래서 이 카타볼레 자체는 그 의미대로 이렇게 이제 카타발로라고 하는 이 유래어의 의미로 적용을 하면 무엇을 아래로 던지다죠. 무엇인가를 아래로 던져. 그리고 기초를 놓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리면 기초를 놓고 그리고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적용하면 세우는 행위예요. 그래서 카타볼레 자체는 유래어를 통해서 의미를, 이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헬라어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을 아래로 던져 기초를 놓고 세우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카타볼레는 토대를 놓는 것, 그리고 어떤 시작점, 그리고 기초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이 카타볼레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서 세상의 기초, 그리고 창조의 시작을 말할 때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살펴보면, 코스모스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핵심적인 단어인데 그 어원적 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코스모스 하면 코미조하고 연결해서 무엇인가를 되돌려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코미조가 아니에요. 이 코스모스는 동사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 정확합니다. 코미조는 그냥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문장상에서 어떤 의미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이 코스모스의 유래어가 코미조는 아니에요. 코스모스의 유래어는 동사 코스메오가 정확합니다. 이 코스메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배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본래 의미는 제일 먼저 바로 정돈하다, 배열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질서한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그리고 배열하는 이런 개념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무질서, 카오스의 반대말이에요. 카오스의 반대말, 카오스라고 한다는 게 무질서한 것인데, 코스모스는 그것과 반대로 이제 코스메오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무질서한 것을 정돈하고 배열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질서와 배열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원적인 의미예요. 성경의 의미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적용을 할 텐데,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세상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주 조화롭게 정돈된 질서 있는 전체, 질서가 잡힌 전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원적으로 이 코스모스의 두 번째 의미는 장식, 그리고 아름다움의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움. 왜 그러냐? 뭐 유래어가 정돈하다, 배열하다였죠. 그래서 이 질서와 균형이 곧 아름다움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장식의 의미, 아름다움. 자, 그리고 여기서 여성의 장식품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코스모스가 발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뒤에 가서 또 살펴볼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스의 일반적인 그 단어에 이제 그 사용되는 의미가 세 번째로는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그냥 창조한 게 아니죠.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을 전부 아주 질서 있게 정돈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존재든 보이지 않는 존재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정돈되게 그렇게 만든 그 전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코스모스를 적용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도 이 코스모스는 질서 있게 배열된 세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들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개념으로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어원적으로 정리해 보면 코스모스의 정확한 어원은 바로 동사 코스메오, 질서를 세우다, 배열하다, 또 정돈하다, 장식하다에서 유래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원뜻은 질서 있게 배열된 전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질서 정연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발전해서 또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주와 하나님이 만든 온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우주와 온 세상을 그렇게 확장해서 어원적으로 이 코스모스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건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어원적으로 볼 때 바로 이렇게 보아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에 코스모스가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속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했었는데, 이런 성경을 당시에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는 성도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하던 언어를 그들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헬라어로 말씀을 정리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줄 때 바로 그런 의미를 성도들에게 성경의 의미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러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